자, 오늘 출애굽기 강해 4장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하나님이 주신 귀한 요절 말씀은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규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 주일 우리 출애굽기 3장 말씀 나누면서 큰 소제목으로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처음에 하신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의 발에 신을 벗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신발 신고 다니면서 했던 모든 세상 일들을 어떻게 해라? 다 버려라. 이게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바로 침례, 회개, 바로 그거예요. 그냥 신을 벗는다는 것, 신발만 벗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죄와 육신과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에서부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 주님 안에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죠? 두 번째로 뭐가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처럼 그냥 불러서 어떤 사역을 맡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다 일일이 함께 하시면서 필요한 것들, 우리의 힘, 능력, 심지어는 이적까지 베풀 수 있는 능력까지 다 허락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4장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 바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을 알려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믿겠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 나누는 4장 전체의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하나님 그냥 맡겨버리고 그냥 너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공통적인 별명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자,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천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계셔요. 이제 구약에서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모습을 본인이 말씀하시고 사역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셔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부터 지금까지 이제 쭉 해왔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해서 팔아먹었을 때도 그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불과 한 400~500명 그 인원 가지고 수십만 명의 그돌라오멜의 군사들을 향해서 돌진해서 그를 격파하고 자기 조카 롯과 모든 사람들을 다시 탈취하고, 이런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낳은 엄마인 그 사라는 90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미 오래전에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육신적으로 직접 보여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이안,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이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주저 머뭇머뭇하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네가 도저히 왜 걱정하고 있느냐? 왜 변명하고 안 가려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에 와서 우리가 읽은 무슨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변명하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고. 자, 오늘 4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말씀들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적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이제 계속 머뭇거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도록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이게 뭐예요? 지팡이가 뭐에 쓴 거예요? 양들 칠 적에 늑대나 뭐가 오면 때리고 뭐 양이 다른 길로 가면 툭툭 쳐갖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러는 양, 바로 우리 잘못된 양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막대기란 말이에요. 그 막대기를 가지고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막대기를 가지고 땅에 한번 던져봐라. 그게 뱀이 됐어. 근데 꼬리를 잡으니까 또 다시 지팡이가 됐어.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도 혹시 안 믿으면은 내 손을 네 품에다 넣어봐라.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확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려갖고 손이 그냥 하얗게 변해버렸어. 다시 또 딱 집어놨다가 빼보니까 다시 또 깨끗하게 됐어. 나중에요. 모세가 바로의 궁에 가가지고 그 이적을 행하니까 또 그 애굽에 있는 그 술사들도 자기네들도 똑같이 뱀을 지팡이 가지고 뱀을 다 만들었어. 그런데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된 뱀이 그것들 다 잡아먹어요. 그런 술사들이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손에 그 문둥병 하는 그 일도 그 사람들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쩌고 하면은 이제 나일강의 물을 좀 가져다가 육지에다 부어라.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될 거다. 그건 못했거든요, 술사들도.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만이 하실 수 있는 세상적인 어떤 거짓 신이나 술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분명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금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이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이 이적들을 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신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이 모든 내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계시다, 너희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복음서 할 적에도 하셨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방에 숨어서 다다다다 떨고 있었어. 자기 선생님들도 죽였으니까 자기들도 잡히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적에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도마는 없었어요. 그럴 적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잖아. 방은 다 걸어 잠겨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냥 쑥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시고 뭐 하고 난 다음에 근데 이제 도마가 가시고 난 다음에 도마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도마 보고 야 부활하신 예수님 그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살아나셨다. 도마가 뭐라 그래요? 얘들 미쳤나? 그런 표현을 했다고. 근데 또 8일 있다가 도마까지 있는데 예수님도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만져봐라. 그 전에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못 믿어. 왜냐면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근데 그걸 또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자, 내 손에 못자국, 창자국 만져봐라. 응? 그래 놓고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지금 하신 말씀이 뭐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이적을 베풀게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믿게 함이니라. 왜 믿게 함이니라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니까. 믿어야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수 있으니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불과 잠깐 출애굽해서 나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12정탐꾼을 딱 보냈을 적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어요. 예? 오히려 원망했어. 죽을 데가 없어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근데 여호수아 갈렙 2정탐꾼 외에 나머지 10정탐꾼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우리가 가면 죽는다.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장대하고 말이야 힘도 세고 그래서 우리는 가면 죽는다. 그래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이적을 매일매일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여호수아 갈렙 얘기를 믿지 않고 그 눈으로 본 대로 겁에 질려갖고서 불평불만하는 10정탐꾼 얘기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여요. 여호수아 갈렙까지. 그들을 일부러 죽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죽을 때까지 광야를 떠돌게 만들어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 결과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이적은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것이고, 모세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려는 거예요. 성경 이거 자체가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려는 거예요. 모든 중심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 하나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중심 말씀은 사역을 철저히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모세는 주절주절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한다는 얘기가 나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그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이미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자기는 못하니까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규먹어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 가르치리라.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사역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 일들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많이 감당하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뭐가 있었냐면은 고질병이 있었다고. 그것이 안질인지 간질인지 그건 몰라요.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르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불치병이 있었대. 그래서 이 불치병으로 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는 자를 만나 주셨고 오히려 귀한 영혼들 생명들을 살리는 그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없잖아. 근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내가 약한 데서 내가 약하면 누구만 붙들어요? 하나님만 붙을 수밖에 없지. 내가 약한 데서 주께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출애굽 바로 앞에 요셉,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총리로 삼으셔가지고 첫 번째로 하셨던 언약,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하셔서 거기 총리가 되게 하셨잖아.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을 70명을 걸로 다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400여 년이 지금 지난 거야. 근데 그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외톨이로 노예로 팔려가서 그 요셉이 기댈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가 붙드는 건 오직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요셉은 그냥 순종만 하는 거야. 계속. 그럴 적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요셉이 형통한 자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도 계속 머뭇거리니까
모세는 뭐라 그래요? 내 형 아론이 있어. 아마 모세의 형 아론은 말을 좀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 아론에게 모세를 만나라 하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만나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이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애굽 궁궐로 쳐들어가는 그런 역사들이 이 다음에 이제 쭉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 근데 그냥 자녀 삼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첫 번째로 주신 사명이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네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게 해라.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나는 안 돼. 난 못해.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복음 증거해도 결코 믿을 사람이 아니야. 변화되지 않아.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결정해.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뭐라고?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거는 모든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지금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목사들이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단이 한 말, 인간이 한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약속?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약속,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나는 전능한 창조주야.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발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내가 아니냐? 아까 임마누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거기 처녀는 결혼 안 한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처녀, 남자와 관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런 여인이 애를 낳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근데 가능해. 왜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수처녀가 애를 낳는다? 그 얘기는 뭐다? 그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분명히 할 수 있는 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지 못하는 일.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네? 우리 보고 뭐라 그러세요? 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너는 그런 거 따지지 말어. 그냥 기회만 되면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거를 알려. 그러면 그 마음에 내가 역사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할 거야.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냥 말씀만 증거하면 돼.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군지,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그것만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게 전도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란 말이에요. 바로 죄된 세상 이집트를, 그 이집트 백성들 그렇게 배반하고 계속했죠 하면서 모세가 무슨 생각했을까? 아유, 저거 내가 옛날에 저 모습에 있었지. 불쌍하지. 끝까지 그걸 끌고 가잖아, 40여 년 동안을. 예? 하여튼 모세도 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근데 모세가 그런 사랑이 있는 사람 아니었었으면 하나님께서 안 쓰셨을 것 같아.
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배반하고 계속 그러니까 다 쳐 죽이고 내가 너로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서 내가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언정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목숨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귀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먹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아무리 교회 다니고 뭐 떠들어 대봐야 그거는 거짓 믿음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열매로 나타나야 돼. 오늘 이 귀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또 귀한 언약을 이루시고 그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혹시 모세의 이 초기의 모습처럼 변명하며 안주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편안한 가운데에 살고 있는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세가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하나 알아나가면서 100% 말씀을 순종하며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저희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우리는 날마다 그저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